오늘 누가복음 이제 4장 16절에서 30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세례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충만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도 상당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도 그만큼 강하게 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을 경험할 때 곧바로 이어서 어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 같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마귀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근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만 항상 깨어 근신하는 태도가 성도에게서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러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그 시험을 이제 받으신 후에 가신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 자라나신 곳이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 하시던 대로 영어 표현에 보면은 그 습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죠.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 물론 여기에서는 공적으로 읽는 회당에 들어가서 읽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하셨던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나온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2장 뒤에 나오는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것도 습관이었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본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이신데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가셨던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시는 거죠. 또 기도하는 것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삶에 있어서 항상 습관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으셨던 거죠. 먼저 하시는 거, 또 늘 하던 대로 하는 이런 습관,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좋은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습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뒤에 보시면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61장 1절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기원전 약 700년쯤 되죠. 기원전 700년쯤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속에서 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인하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구약을 인용해서 자신에 대한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잘 안 믿을 거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영어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물론 가난할 때 더 마음이 갈급해지겠죠. 그러나 핵심은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대부분 성경은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이다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 그것이 곧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그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이 포로된 것은 사단에게 포로된 것을 의미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여기서는 항상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영적으로 어떤 뭔가에 사로잡힌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요. 어떤 묶여 있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려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복음의 목적이죠. 또 한 가지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늘 치유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눈이 먼 사람을 직접 보게 하신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면, 영적인 소경. 다른 거는 헬렌 켈러가 그랬게 했죠. 자기 눈이 멀었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포로되고 눌렸던 사람들, 마음이 눌리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이렇게 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으셨던 그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의 말씀 11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준다 하는 거죠. 자유. 정말 우리가 자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아니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 내 문제 속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결과는 뭐냐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유는 위로부터 와야만 자유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뭔가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가 않고 평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고향 땅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제 반응을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거죠. 놀란 거죠. 뒤에 보면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전해진 말씀은 사람들을 놀랍게 한다는 거죠. 이 주목했는데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참 기이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하게 여기긴 했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요셉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인데 배움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그냥 읽기만 했지만 그들의 심령에 영향을 준 거죠. 요셉의 아들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참 놀라기도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 요셉의 출신을 생각한 거죠. 늘 30년 동안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놀랍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목이 편견은 영적인 안목을 가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랬다. 이 눈먼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인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것이 바로 눈먼 거죠. 눈이 먼 거는 소경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나 안 보이니까. 그들의 편견이 눈을 멀게 한 거죠. 우리도 잘 보면은요. 이 편견 때문에 고통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잘못된 그 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의 그 육신적인 그 출신과 학벌, 이런 것들, 가문,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은 편견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은 그것이 바로 편견이고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거고 또한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편견 때문입니다. 견은 관이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은 인생관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인생관이라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인생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속에 중요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인생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는 눈 있는 거죠.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늘 뭐 이렇게 십자가라 십자가 그런데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 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인생관인 겁니다.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승리, 사단을 이기신 것, 또 거기에서 주신 그 해방이죠. 복음으로 인한 자유, 이런 것들인 건데요. 그래서 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캐탈릭 사람들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저도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성찬을 그냥 가다가 그냥 먹기만 하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참 이 성숙한 신학자들 또 아주 유수한 신학자들을 보면 성찬을 그렇게 중요시 본회포도 그렇고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자꾸 질문해 봅니다. 왜 그렇게 성찬이 중요한가? 그냥 떡 먹고 한 잔 마시면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기로부터 모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의식보다도 거기서 기념하라 했을 때 그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되어 있죠. 눈이 성하면 온 인생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온 인생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은 바로 이 눈이 어두운 거죠. 왜? 육신적인 눈만 늘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꾸 우리의 문제에 눈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계속 두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에 두는 거죠. 문제.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눈을 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포로가 되는 거죠. 눈을 떠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포로된 것에 자유가 되는데 계속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막느냐면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생에 대한 염려. 이것이 우리를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일락, 이 세상에 대한 쾌락, 그 다음에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고정됐을 때 그런 거죠. 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안 들려요. 왜? 그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만 보니까. 육신만 보이니까.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도 제 육신만 바라보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가끔 제가 실수하는 거 이런 거만 자꾸 생각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들이 편견이 영적인 안목을 가렸다고 하는 것. 한 가지 더 예화를 들겠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적군이 완전히 둘러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탄식합니다. 이때 엘리사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엘리사의 군대 바깥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는 것, 이것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건데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천사들이 있다는 거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딱 보니까 그때 그건 눈을 떴을 때죠. 눈을 제대로 뜨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군대를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갖다 놓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죠. 결국은 인생의 승리는 이 눈에 있다는 겁니다. 눈. 제대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내가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성패가.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온 인생이 밝을 거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인생이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눈을 갖게 해서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는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을 이 고향 땅 나사렛에서도 이제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의사는 병을 고치는 건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그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먼저,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항상 이방 땅에 가지만 회당으로 들어갔고 유대인에게 먼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차라리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편견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돈 사람 사렙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이 이스라엘에게도 과부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인도했냐면 사렙다 과부, 시돈 사람, 시돈은 이방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공개를 하게 했던 거예요. 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눈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이방 사람 사렙다 여인 한 명이었다. 과부는 많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과부는 한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출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출신을 안 보신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인데 그렇죠. 건전한 자부감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그 믿음의 근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아람.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믿은 사람은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향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안 믿은 것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들이 이제 받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를 얻을 터인데 자유할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 앞에서 화를 낸 것이죠. 어리석은 거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저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제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 한 이 어리석은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눈 때문에. 그 육신을 보니까.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올바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살아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살아온 경로도 그거의 눈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뭔가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은 어디서 오냐면 주로 들은 지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지식이 오래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관이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가? 왜? 그 편견은 결국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편견을 깨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때 편견이 바뀌어서 하나님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아까 기도할 때 눈이 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신 대로 정말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닥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